몇 해 전에 한 방송에 소개된 60대 청소 노동자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청소 노동자는 고졸 학력인데 평생 공장과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아주 힘들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이 노동자가 놓지 않았던 한 가지 마음의 갈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 배우고 싶다, 이것이었습니다. 나 배우고 싶다. 나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퇴직 후에 검정고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결국 대학에 입학을 했고, 낮에는 청소를 하고 그 늦은 나이에 밤에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젊을 때 몰랐는데 배움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배움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배움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그것을 인터뷰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배움에 대한 갈망입니다. 배움은 나이와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배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놀라운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배움이죠. 형식적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비형식적인 배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연에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즐기고 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형식적인 배움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배움을 얻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 배움뿐만 아니라 비형식적인 배움에 열심히 그것을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고 그 살인이 애굽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반역자로 몰려서 그는 결국 그 정들었던 40년의 그 애굽의 땅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모세는 결국은 실패자로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40년 동안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미디안 그 제사장 이드로, 곧 자기의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40년의 애굽에서의 그 최고의 교육을 받고 뭔가 꿈과 야망을 가졌던, 그래서 뭔가 시도했는데 거기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실패한 자로서 도망해서 미디안 깊은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 그에게 더 이상 꿈과 야망은 없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40년 동안 그는 자기 양떼를 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잘 알죠.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그는 어마어마한 부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꿈과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40이 넘어서서 이제 80이 가까운 이 모세에게는 꿈과 야망이 없어요. 이미 큰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내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해봤자 뭘 하겠냐, 내가 여기서 꿈과 야망을 가져봤자 뭘 하겠냐, 양떼 몇 마리 더 늘려봤자 뭘 하겠냐, 그는 마음에 어떠한 불씨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40년 동안이나 자기 양떼가 아닌 남의 양떼를 치며 그렇게
살아온 거죠. 여러분, 지혜와 힘을 자랑하던 40대를 훌쩍 넘어서 이제는 80대의 노인이 됐어요. 아무런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죠. 그래서 모세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나는 이주노동자입니다. 나는 늘 학대받고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주노동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과 같아요. 그런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실패자이며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그 실패의 공간인 그 광야에서 실패의 시간인 40년을 보내면서 세 가지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배웠다는 것.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배움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누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실패의 공간인 그 광야, 그 깊은 한복판에서 실패의 시간인 그 40년의 그 노인의 시간 동안에 세 가지를 배웠는데 그것이 이 모세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배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졸리고 여러분들도 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시지만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거의 지금 온몸과 정신이 노근합니다. 저는 어저께 전쟁터에 나갔다 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 왔어요. 옆에서 탱크가 어마어마한 탱크가 저를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지금 몽롱해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꿈속인지 근데 그 탱크가 아침에 시동을 껐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하여튼간 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는 회개할지어다. 선교의 방해자요.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모세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겸손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요 애굽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면서 뭘 깨달았냐면 와,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깨달았어.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 애굽에서는 모세는 정말 최고였어요. 가장 유능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 나가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모세. 그런데 그 모세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실패 공간으로 옮겨졌을 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마치 도시에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요, 컴퓨터를 막 두들기면서 온갖 일들을 처리했던 사람이 여러분, 저 어촌에 가거나 아니면 농촌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부터 열끝까지 아는 게 없거든요. 잘못했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고요. 그 농촌의 깊은 산에 들어가서 잘못해서 죽는 거예요. 뭐 먹고요? 똥버섯 먹고 죽죠. 똥버섯 먹고 죽어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모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광야에 딱 와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었네. 나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네. 나 별거 아니었네. 여러분, 내가 별거 아니었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별거 아니었네.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그 왕궁에서 배운 40년 동안 배운 것은 광야에서 거의 쓸모가 없었어요. 거의 광야에서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모세가요. 어떤 기회를 얻었냐면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자기 자신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겸손으로 인도하고, 아, 나 별거 아니네? 이 마음이 결국은 그를 겸손의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가 강하게 드러날 때 뭐가 강하게 드러나냐면 나의 그 생각, 내 뜻이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주변의 다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압도해버리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성의 폭발이고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은 모든 것의 망함의 앞잡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놀랍게도 모세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아, 나 별거 아니었네 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해체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애굽의 모든 40년 동안 받은 교육이 그 자아의 중심에 질량으로 아주 무겁게 그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 무거운 질량으로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겨요. 내 중심으로. 그런데 그게 광야에서 다 산산이 흩어지고 깨지고 해체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가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수용적이 되어야 돼요. 그 수용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그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죠. 순종하는 자. 놀랍게도 오늘 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실패의 공간에서 실패의 시간인 40년 동안 겸손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사람들의 그 말을 수용하게 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지식이죠. 새로운 지식. 여러분 이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도시남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능통한 도시에 대한 지식에 비하면 이 광야에 대한 지식은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미디안 광야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40년을 돌아다녔다고 치면요. 그냥 눈만 감아도 머리에 내비게이션이 쫙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어부들의 삶도 참 재밌어요. 어부들의 원양어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원양어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그만 그냥 작은 고깃배 이렇게 낚는 그 종류 고기 종류에 따라서 다 방식이 달라요. 낙지를 낚는 방식도 달라요. 어떤 데는 항아리로 낙지를 낚기도 하고요. 소라로 낙지를 낚기도 하고요. 엄청 다양하게 낙지도 낚아요. 그런데 그런 그 바다의 그러한 지식 제가 뭔 얘기하려다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 예, 중요해요. 내비게이션이 쫙 있는 거죠. 마치. 그런데 바다에 나가면 그 고깃배들이요. 그 바다를 가면서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어부들은요. 그 머리에 보이지 않는 그 바다 위에 지도가 다 그려져 있어요.
왜요? 머리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어떤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지, 어디로 가면 이 물살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지, 그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모세가요, 40년 동안 그 양떼를 치면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요, 이 광야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그 안에 입력이 돼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광야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요, 그리고 경험이 하나님께서 이제 소명을 주셔서 모세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것이 엄청난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얻은 건데, 배운 건데, 그런데 그 지식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엄청난 그러한 지식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실패의 공간인 광야에서 실패의 시간 40년을 보냈는데 그 40년 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이 결국은 또 다른 40년, 80에서 120세가 되는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엄청난 생명의 지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배웠냐면 이게 중요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실패 가운데서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 실패의 공간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경험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모세는 아주 독특하게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서처럼 누구를 만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오늘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요 그 떨기나무와 같은 작고 아주 조그만 관목들, 그런데 아주 말라 비틀어져서 그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그냥 자연발화돼가지고 타는 그 떨기나무들이요 여러 차례 봤어요.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속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외쳐요. 뭐라고요? 어찌하여, 이거죠. 이 말이 중요해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모세를 이어주는 영적인 스파크가 됐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요.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고 외치는 그 영적인 스파크가 딱 튀기는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이 어떤 때예요? 바로 어찌하여 이거예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공급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어찌하여.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만 배웠던 그 머리의 지식이 내 온몸을 관통하는 삶의 지식으로 그렇게 변환되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찌하여의 순간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와, 하나님이 숨통을 열어주셨네. 그럴 때 뭐예요? 어떻게 외쳐야 돼요? 시작! 어찌하여.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집중적으로. 오늘 모세가 어찌하여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어찌하여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까이 나아가는 그 순간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찌하여의 순간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묵상하고
더 깊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는지를 되뇌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우리는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관통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리키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배워요.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뭐라고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시다. 결코 소멸하지 않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 오늘 모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실패자의 삶에서, 도망자의 삶에서 이제는 구원자의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이 전환돼 버려요. 그리고 그 인생에 전환된 그 순간 그가 40년 동안 실패의 공간에서 실패의 시간 40년 동안 배워왔던 그 놀라운 겸손과 그 놀라운 광야의 지식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불쏘시개가 되고 자원이 되고 에너지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배우는 지금 광야에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그늘이 있고, 여러분, 모세가 그걸 보고 배우면서 이게 나중에 쓰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그걸 익혔어요. 양떼를 살리려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배우십시오. 우리가 이 자연의 공간 속에 와서 함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랑 상관없어. 아니요. 그것들을 듣고 배우고 더 넓게 보고 더 확장된 생각을 갖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쓰임받고 어떻게 그것이 변환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별거 아니구나, 겸손함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변의 그 지식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열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나를 배우고 내 주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 세 가지가 함께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끄는 그러한 놀라운 배움의 지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가능성에 내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확장시키시고 더 깊고 크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 기억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